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24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선포되어지고 우리도 이 최고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주님의 귀중한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25절의 이 말씀을 곽전도사님이 읽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이거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게 이제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는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와, 제가 총각 시절에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읽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저 결혼 안 했을 뻔했어요. 왠 줄 아세요? 야, 이거 진짜 부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주었잖아요. 완전히 최고의 사랑으로, 완전히 완벽한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만 보면은 이거 미안해 죽겠는 거야, 살아있어서. 그런데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거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남편을 만났다는 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지금 5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난 저희 집사람 진짜 저는 돈도 없고 뭐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잘생기기는 했습니까?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평가할 때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믿는 남편은 최고의, 왜냐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다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나 뭐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냥 아내를 통해가지고 그렇죠?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들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최고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나, 은혜를 받았으나, 이 축복을 받았으나 무용지물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고의 사랑을 알았다면 딱 한 가지, 아내들이 해야 할 것은 복종이에요. 주께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복종. 여러분, 복종할 때 이런 사랑과 복종 앞에 무한 책임과 헌신과 희생이 남편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고와요. 남편이 못되고 남편이 정말 우악스럽고 거칠고 그런다 할 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남편이 왜 저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내가 철저히 남편에게 복종하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죽게 하듯,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나의 머리가 된다라고 철저히 복종하게 되면 그 싸나운 정신, 싸나운 성격, 싸나운 그 모든 남편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복종하는 아내, 죽게 하듯, 그리고 아내의 머리로 이렇게 복종할 때,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런 사랑과 복종 앞에 남편은 무한 책임과 무한 헌신과 무한 희생으로 아내를 위해서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 집사람이 저에게 제가 말을 하나 했는데 복종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나는 복종한 아내의 그 모든 의견과 이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인 나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무한 책임과 헌신과 이 희생이 복종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래서 제일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요? 주께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라. 그러면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뜻을 따른다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죽지. 안 죽을 수 있냐고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복종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면 남편이 신이 나가지고, 아니 죽지 말래도 죽지. 날마다 죽노라가 그래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이제는 무한 사랑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잖아요. 믿습니까? 자신을 주었어요. 자신을 주었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그 보좌, 영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로 그렇게 세상에 쏠려서 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서 또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우리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완전한 사랑을 이제는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신부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이제 주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거, 이 용서가 참 하기 힘들어요. 원수까지도 우리는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용서한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어떤 면으로 업신여기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맞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씻어 정말 그들을 정결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정말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물로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한 이 용서가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용서하고 적도 핍박하는 자도 우리를 업신여긴 자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도 우리를 정말 고소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사랑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왼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제 성경은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는 용서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용서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여기 보면 과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과실을 못 맺으면 하나님께서 제해버려요. 아버지께서 제해버려요. 예수님이 제하는 게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가 제해버려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열매 없으면 잘림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더욱 더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일러준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다. 저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잘라버렸습니다. 정말 그 잘림을 받은 가지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머물면서 두증인 사역도 깨닫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두증인 하겠다고 작은 책도 먹고 찬송도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했겠죠.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땐 잘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잘리느냐 잘리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게 열매가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열매를 위하여 깨끗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 생활적인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인도, 승리, 필요한 것 다 제공해 주시고 정말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과 동행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불에 던져버리는 정말 처참한 지경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붙어 있었던 나무였는데, 우리가 두 증인이었는데, 작은 책을 먹었다고 했는데 같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자,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을 해요. 이 계명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사람과의 계약, 언약,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순종한 자의 그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명에 순종하느냐, 계명에 순종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우리가 맺는, 과실을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아내로, 예수님 앞에 우리를 아내로, 그리고 티나 주름이 없이 정결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내로, 예수님의 아내로 우리 두 증인들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최고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명, 사랑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교회 가운데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주님이 거하는 처소에 영원토록 그 영광을 함께할 아내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돈 따라갈 것도 아니고 자녀를 따라갈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갈 것도 아니고 나의 뭐 커리어, 나의 뭐 어떤 그러한 영의 영광을 쫓아갈 것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구와 복음 전파, 이거를 위하여 달려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사랑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법칙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해요. 이와 같이라는 위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랑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는 바로 최고의 사랑. 주님께서 자기 앞에 우리를 영광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최고의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제 몸과 같이, 내 몸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나의 이 영광, 나의 이 지위, 나의 이 처소, 나의 이 영광. 예수님이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최고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나 하나 꿀꺽 삼키고 나 하나 사명을 받고 나 하나 영광을 받고 나 하나 지위를 얻고 나 하나 최고의 처소인 그 하늘의 그 거룩한 성에 머물게 되고 나 하나를 영광 받는다면 이건 이기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겼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눈다는 것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이것이 두증의 사역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내가 받은 이 사명, 내가 받은 이 영광, 나의 받은 이 지위, 나의 받은 주님을 하면서 그 받을 그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나의 영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줬잖아요. 이 받은 것을 나누지 않고 그냥 꼭 감춰두면은 예수님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준 종이 그를 딱 바꾸는 그냥 땅에다 묻어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을 맞고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잖아요. 이게 잘려버림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최고 완전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거를 남겨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열매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른 목적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우리 두중인 사명자들이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그 최고의 사랑을 또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또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는 못생기고 나는 뭐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야, 내가 기가 막힌 사랑을 받았구나. 그랬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나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자이셨어요. 지존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꾸기까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최고의 사랑을 받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최고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서, 전 목사님은 1부터 10까지 해서 자기 자신을 목회자로서 몇 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당신은 당신의 목회자로서 지금 거의 뭐 한 45년, 5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목회자로서 당신을 얼마의 점수를 주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분한테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나는 목사로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잘 될 수도 없고 덜 될 수도 없는 두 증인으로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그랬더니 당신을 보면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2점으로 볼 수도 있고 3점으로,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나는 주님 안에서 100점 만점 100점이고 10점 만점 10점이야 나는. 왜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최고의 사랑으로, 완벽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철저히 최고의 점수를 받은,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가치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내가 나를 인정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직분과 최고의 사명과 최고의 지위를 얻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초소까지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이 사명, 우리의 이 두중인 사역을 남길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주님 안에서 알아야 돼요.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그 귀한 존재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이 법칙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단 소리 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에 대한 아주 그냥 비난의 소리가 엄청나요. 모든 사람이 나를 너는 1점도 안 돼. 너는 2단이야. 너는 3단이야. 너는 형편없는, 너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효성아, 너는 전 세계에서 너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너 자신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효성아, 너는 100점 만점에 1000점이야.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 인정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안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따라가? 왜 다른 사람들이 뭐 댓글 쓰고 다른 사람들이 비평하는 그런 것에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2점짜리니까 2점으로 보는 거야. 저는 주님 앞에서 만점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만점짜리야. 만점짜리야 다. 어? 그런데 내가 2점밖에 받은 것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2점으로 생각해. 아니 2점이면 너무 많겠다. 1점으로 다 간주해버려.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것만큼 나눠주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지위를 받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영화, 최고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그대로 그래서 제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를 푸대접하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푸대접한 거네요. 아내를 물떠와 뭐해 막 시키는 사람은 그렇죠? 자기 자신을 시킨 거네요. 자기 자신이 무시당한 거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28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받은 이 사랑을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25절에 그 무시무시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도 최고의 사랑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친구인 우리 정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네요. 이미 받았네요. 구할 것 없이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정말 최고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눈다는 게 뭐예요? 도중의 사역이에요. 바로 이게 나눈다는 게 뭐예요? 정말 이것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나눈다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잘라버리고 그러다 불에다 태워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귀중한 사명, 열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맺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 두중인 사역 사명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사명만 붙잡고 영혼구원 복음 전파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 온전히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은 1이 아니라 100만이 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만 볼트로 여러분 내게 전기가 확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전기는 어떤 전기입니까? 1볼트짜리입니까? 100볼트짜리입니까? 1000볼트짜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내게 온 이 볼트는요 10만 볼트예요. 10만 볼트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나를 만지는 사람은 다 10만 볼트로 감전되는 거예요. 내가 1볼트, 그렇죠? 1볼트밖에 1와트밖에 내게 안 왔으면 내가 만지는 모든 사람은 다 1와트. 그러니까 뭐 찌릿하고 말겠지. 아니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온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사랑으로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최고의 사랑으로 목숨 바쳐 주님처럼 그렇게 최고의 볼테이지로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게 그런 사랑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요 그 유명한 이과수 그 이과수 폭포를 보면서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과수를 딱 보면서 거기에 갔더니요 글이 하나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 있어서 이제 봤어요. 물론 영어로 써 있고 스페니쉬로 써 있어서 그 글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 대통령이 그 이과수의 폭포에 왔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이과수 폭포를 딱 쳐다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도 나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나가라 폭포는 너무나 불쌍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what a poor 나가라 fall 그랬대. 이과수 폭포를 보면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와, 그 쏟아지는 소리, 우와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런 폭포수 같은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 쏟아지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쏟아부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쏟아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넘쳐나가지고 이거는 폭포가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갇혀버리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받은 사랑을 우리는 쏟아놔야 돼요. 그렇게 쏟아지는 폭포의 물을 받았으니 또 그렇게 우리가 쏟아내놓는 우리 두 증인으로서 그 위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최고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이제는 이 최고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두 증인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